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예배에 초청합니다. 여기 계시든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시든 마음을 모으시고 우리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함께 예배로 나아갑시다. 우리 묵도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고 합당합니다. 이는 주께서 우리를 우리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기 때문이며 또 우리를 어둠과 사망에서 벗어나 빛과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주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지치고 고나였으나 오늘 이처럼 주님 얼굴 앞에 모여 싸우니 축복의 산의 복락이 강수처럼 이들을 채우시고 덮으시고 부요하게 하시는 놀라운 예배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보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으로 나기까지 영광 돌리세 영광 돌리세 아멘. 교동문 35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은 찬송가 맨 뒷부분에 있습니다. 교동문 35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지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장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공감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좀 연료관시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전멸료관시니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소들 날 유혹하고 해치다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전멸료관시니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바 찾아올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소 이기게 하시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노 전멸료관시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공병들 개가를 흘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노 전멸료관시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에 우리의 온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 드리는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는 기간 동안 우리의 각자가 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훈련을 이겨냈으리라 믿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저희의 신앙을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희의 믿음이 식어지고 신앙의 게으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저희의 잠자는 신앙을 흔들어 깨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고난을 달게 받을 수 있는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교회 되게 하시며 이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귀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부교육자와 선교사님들에게도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귀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어제부터 항암 치료에 들어가신 귀한 성도를 기억해 주셔서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친히 손대어 고쳐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한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저희에게 주님 우리의 고만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삼이 허세임을 믿습니다.
이제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도와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가 무너지고 세계 각 나라가 가난한 이웃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돕는 손길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돕는 손들이 많아지므로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서로 돕고 섬기며 사랑하는 일들이 성해짐에 따라 오히려 세상이 따뜻해지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작은 일 하나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 예배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귀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이제 새 일꾼을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손을 이뤄나가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더욱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제안하실 때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고 성대를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 우리의 성도들이 늘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날마다 풍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가정의 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 가정에 대한 말씀도 듣고 이렇게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올해는 좀 조촐하게 예배를 드리겠지만 예배에 오시든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든 말씀 통해서 가정의 의미가 새로워지고 또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도 복음을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에 보시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운 교회들을 저희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오늘도 그리고 토요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좀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여기서 거두어진 헌금은 전부 다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필리핀 마리만 교회 최덕일 목사님 그리고 저희 노회에 작은 교회들 그래서 월세를 잘 내지 못하는 교회들 그리고 저희 주보에 올라와 있는 저희가 후원하는 교회들에게 보내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산수 집사 투표에 후보로 참여해달라는 수락서를 재발송했고 5월 3일까지 통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사로 이 후보로 투표에 참여해 주시라는 수락서를 발송할 때 당회에서 나이를 조금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투표에는 수락서를 받았는데 혹 이번에 못 받으신 분들은 좀 젊으셔서 그렇게 되셨을 수 있습니다. 그 좀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 그리고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가 녹화를 올려놓는 게 아니고 실시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시면 새벽 설교 담당자가 여기서 같은 시간에 이제 말씀도 전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실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에 하셨던 것처럼 새벽에는 5시, 수요일은 7시, 금요일은 오후 9시 이렇게 인터넷 앞에 오시면 실시간으로 기도회가 열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시간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박스에 보시면 코로나 사태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사태가 잘 마무리되고 전 세계의 상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코로나 사태 이후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도록 시대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진리와 지혜로 시대를 이끌며 사명을 다하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잠잠히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의 모습을 찾아가지 온 세상에 혼란이를 겪었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너와 용서가 물러갔던 것처럼 이 질병도 물러가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동일하심을 주님께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백성들 연단을 당하여서 이렇게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루속에 백신이 발견될 수 있게 하시고 적용될 수 있게 하셔서 이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불안정성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일상을 회복하고 주님의 교회와 나라를 전하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상황과 이 사태 속에서 드디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기에 주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 나타내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 두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31쪽 부근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31쪽에 있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지금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실 텐데 성경 펴시고 또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이렇게 손을 이렇게 짚어가면서 같이 이렇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8절 9절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거대한 인간의 문명이 한순간에 멈춰서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연약함과 보잘것없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 인류가 병들어 신음하고 있는 이때에 이 땅의 생태와 환경이 오히려 건강하게 살아난다는 소식들을 접하며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게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땀 흘린 만큼 거두게 하시고 수고한 만큼의 수확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소산의 일부를 다스려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늘나라에 있으며 우리의 수고와 땀 흘림이 하늘의 상급을 바라는 것 이외에 그 어떤 것을 위함도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드리는 손길과 가정 위에 축복하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은혜의 강수가 넘쳐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집 맡은 이곳에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이 주께 맡기세. 주께 거함 없는 고로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내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없는 사람 누군가. 오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겠으. 이런 진실하신真그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야 감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어디에서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봄의 한길 호소 잘된 위로 받겠네. 아멘. 주는 나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특송 읽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중에 유력한 정치인 중에 한 분인 것으로 보여요. 부산이라는 큰 도시의 시장이었던 분이 불미스러운 일로 사퇴하게 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걱정됩니다. 저는 그 가족들도 있을 테고 나이도 지긋하시니까 손녀도 있을 텐데 그런 일이 생기면 그 가족들이 받을 충격이나 상처가 매우 클 텐데 걱정됩니다.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떨어지면 그만큼 더 아플 것입니다. 어떤 거는 차라리 죽는 것만 못한 삶이 있어요. 살아있는데 차라리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더 불명예스러운 그런 일이 있죠. 살아있는데 죽은 것보다 못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었습니다. 없어요. 우리 주변에 없습니다. 근데 그 어느 누구보다 더 살아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사는 게 뭘까? 참 죽는다는 게 뭘까? 어떻게 죽어야 하나? 우리 신앙은 어떤 것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부활절 때는 부활이 사실이라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뭐 멀리 봐야 됩니다. 또 줄을 잘 서야 됩니다. 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 지난주에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있다고, 그래서 약하지만 우리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완성된다고, 이런 놀라운 신비가 신앙 안에 있으니 우리가 힘과 용기를 내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은 부활신앙 성장법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과 성도들이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으니까, 또 목격자들이 봤다고 하니까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승천하시고 2000년도 더 됐는데 어떻게 이 부활신앙을 갖겠는가, 그런 이야기 오늘 좀 할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주전 605년경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그때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김, 그리고 귀족들, 왕족들이 많이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그 중에 어린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포로로 잡혀갔다 하면 뭐 자세히 무슨 고증을 하지 않아도 상황이나 이 여건이 무척 열악했을 거라는 거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으로도 무척 어렵고 신분으로도 무척 비천한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대접을 받으면서 있었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 다니엘과 몇 명의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청소년들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벨론 왕실에서 이 민족 간의 통합 정책을 이제 펼치는 중에 유다에서 잡혀온 사람 중에 얼마간을 왕궁의 관리로 훈련해서 쓰겠다. 뭐 이런 광고가, 모집 공고가 난 것입니다. 흠이 없어야 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팔이 없거나 다리가 없거나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얼굴에 큰 흉터가 있거나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롭고 또 머리도 똑똑하고 센스도 있는 사람, 귀족과 왕족의 후예들 중에 그런 사람을 뽑아서 3년간 가르치고 나서 왕궁, 바벨론 왕실의 재원으로 삼겠다. 뭐 이런 모집 공고였던 것이죠. 이 기회였고 다니엘은 거기에 뽑히게 됐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그 큰 행운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유 잘 됐다, 아유 다행이다, 뭐 이렇게들 생각을 했을 것이고 본인도 생각할 때 조금만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면 이게 자기 생애에 굉장히 큰 기회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주 좋은 중요한 기회를 인생에 맞이했는데 그것을 날려버릴 아주 무모한 행동을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계획을 하고 시도를 합니다. 1장 8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저기 더럽히지 않겠다는 표현이 한 번이 아니고 2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청소년이 그 마음을 매우 단단하게 먹었다는 것을 저 보고에서 말하는 이 스타일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환관장에게 요청을 했다. 환관은 내시들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고 중국 역사도 그렇고 내시들이 권세를 잡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왕을 늘 보고 또 왕의 명령을 직접 받아서 수행도 하고 하기 때문에 꽤 높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꽤 존귀한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그 환관장에게 환관들의 우두머리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게 좀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믿음 좋으시니까 아이고 다니엘 믿음 좋구나, 우리 아이도 좀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얼른 드세요? 아마 그 시대에는 아마 주변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저 아이 너무 철이 없다. 종교나 신앙이라는 건 조금 나이 먹은 다음에 깊이 이렇게 사로잡혀도 늦지 않은데 지금 조금 실수하는 것 같다. 아마 주변에서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이 일생일대의 기회고 지금 망가지고 구겨진 인생을 바로 펴거나 회복할 수 있는 절대의 기회가 왔는데 이 청소년이 이걸 지금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모험을 지금 시도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 한 구절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아마 망설이고 고민했을 수 있어요. 왕의 음식과 그의 포도주가 가득 놓인 식탁에 여러 날 참여를 하면서 마음속에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아마 이렇게 시도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되고요. 왕의 음식과 그의 포도주를 거절한다는 것. 사실은 이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단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왕조가 있었던 때가 있고 왕의 음식이라는 게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죠. 이건 명예거든요. 왕이 뭔가 하사한다는 건 정말 큰 명예인데 이 모든 걸 다 거절하고 다시 불행한 삶으로 돌아갈지도 모르는 그런 일을 지금 이 청소년이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라는 것은 레위기 음식법과 관계가 있습니다. 레위기 음식법은 사실은 매우 어려워요, 여러분. 어떻게 어렵냐면 유대인 어머니로부터 나면서부터 배운 유대인의 딸이 아니면 그 식탁법과 정결법을 다 지킨다는 게 어렵다는 말을 할 만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서 자란, 잘 물려받은 딸이 아니면
그거 다 유지하는 게 어렵다는 말을 들을 만큼 복잡하다 말이죠. 레위기의 음식법, 거기에도 아마 어긋났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소는 먹을 수 있지만 돼지는 먹을 수 없다는 거. 잉어는 먹을 수 있지만 메기는 먹을 수가 없어요. 비둘기는 먹을 수 있지만 독수리나 매는 먹을 수가 없게 돼 있지 않습니까? 또 바다의 해산물도 못 먹을 게 대반이에요. 무슨 개나 가재나 이런 거 다 못 먹습니다. 해산멍게 다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산의 진미로 거대 제국의 황실에 황제의 이름으로 호의를 베푸는 거니까 잔뜩 있었을 텐데 먹을 수 없는 게 너무 많았던 것이죠. 유대인의 식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눈앞에 있는 거예요. 게다가 왕의 포도주까지 문제가 됐던 것으로 지금 계속 반복이 됩니다. 왕의 음식과 그의 포도주,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그걸 보면 포도주가 문제가 됐던 것을 보면 이게 신들에게 먼저 바쳐지고 이 사람들에게 나누어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크게 걸리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있는 음식법에도 걸리고 또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면 10계명 제1계명과도 걸리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기회를 날릴지도 모르는 일을 시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나름 절박한 일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던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시도를 했습니까? 10절에 보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요청을 하고, 요청을 했더니 아스브나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여러분 긍정적인 사인입니까? 부정적인 사인입니까? 부정적인 거죠, 그죠? 무슨 요청을 하니까 그거 했다가는 내 머리가 달아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부정적인 사인이지 않습니까? 물론 오늘 읽은 8절에 보면 그의 호의를 얻었다, 9절에 보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었다, 이렇게 적혀 있긴 하지만 대답의 내용은 부정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환관장에게 호의는 얻은 것 같아요. 이쁨은 받았던 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가 되게 똑똑하구나, 이런 평가는 얻었던 것 같아요. 매우 진실하구나, 매우 보수적이구나, 이런 평가는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는 해줄 수가 없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그런 말을 들은 것이죠. 여기서 웬만하면 멈추었을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그 환관장이라는 아주 매우 지체 높은 사람이 내가 너를 참 좋게 봤는데 그 말은 들어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저 같으면 마음이 약해서 더는 말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얘기를 하냐면 환관, 몇 절에 있냐면 여러분 여기 11절에 있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관장이 아니에요. 환관장에게서는 좀 부정적인 답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니엘은 지금 환관장 수하에, 그러니까 환관장이 자신들을 직접 통제하게 만든 하급 환관 정도 되는 사람에게 다시금 요청을 한 것입니다. 10일 동안의 테스트를 요청을 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흘 동안 채식을 하는 시험을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매우 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작은 아이인데, 아직은 성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이 매우 견고합니다. 그리고 환관장이 거절을 했는데 한 걸음 더 나가 다른 사람에게 또 부탁을 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미숙한 소년의 위태로 보이는 신앙의 모험이 어떻게 됐습니까? 1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초췌하여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염려를 아스브나스라는 환관장이 했는데 결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해졌고 다른 모든 소년보다 더 보기에 좋아졌다. 승리죠. 작은 승리를 경험한 거예요. 진보이고 성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양상으로 전개됩니다.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기 3년 동안 이 모든 학습의 기간을 거치면서 다니엘과 함께했던 그 3명의 친구들은 학문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책을 읽으면 깨닫는 그런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년 만에 갈대아의 그 궁에 들어와서 같이 훈련받던 모든 사람들 중에 그 최상급 성적을 거두는 사람들이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채식을 하면 이렇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고3 자녀나 손자, 손녀에게 이제부터 채식을 시키면 아이들이 이렇게 될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채소를 먹은 게 영향이 있긴 하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단지 성적만 좋았던 게 아니고 다니엘에게는 특별한 은사가 부어졌는데 그게 모든 환상과 꿈을 해석하고 밝게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여러분 여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시작입니다. 다니엘의 이 서책에 기록된 이후의 모든 영광스러운 일들, 너무나 기이한 일들, 그의 계시와 그의 나라와 군왕들과 제국의 목자가 되었던 그 모든 일들의 시작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그 아이가 정말 어떻게 보면 참 바보 같은 일처럼 보였을 수도 있는 어떤 그 일을 행한 거기서 시작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도 몰랐을 수 있어요. 아니 사람들이 알았다고 해도 저 뭐 왜 저러는 거야? 단식 투쟁하는 거야? 쟤 왜 저래? 좋은 기회 날리는구만. 아이고 우리 아이가 그럼 대신 들어오면 좋겠네. 이런 말 들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시작이었어요. 그 일을 시작으로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모든 다니엘 일생의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이 출발되고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 왜 한 알의 밀알이라 그랬을까? 한 알의 다이아몬드가 땅에 떨어져 혹은 한 알의 금덩어리가 땅에 떨어져 뭐 이렇게 예수님 안 하시고 자기 비유인데 한 알의 밀알, 아주 보잘것없는 한 알의 밀알에 비유하시지 않아요? 그러면서 고독감이 묻어난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다니엘도 요 나이에 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고독했을 것이에요. 만약에 잘못돼서 왕궁에서 쫓겨나면 돌아가면 엄마 아빠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염려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다니엘을 양육한 어머니 아버지니까 믿음이 매우 좋아서 너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속마음도 그럴까? 걱정하지 않았겠어요, 이 아이가. 그런데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을 걸고 한 그 믿음의 일을 그게 복이 됐어요. 하나님은 이 소년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셨어요. 마치 투명한 유리 아래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그 마음 다 들여다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의 마음이 얼마나 조변석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침에는 좋은 마음 먹었다가 저녁에는 낙심하고 뭐 하루는 믿음의 마음 먹었다가 다음 날은 분노하고 열통 터지고 막 이런 저희가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막 움직입니다. 이 아이도 마음이 움직였을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하는 것밖엔 다른 방법이 없나?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마음을 다 보시고 그 아이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위대한 은사죠, 은사. 여러분 이게 공부한다고 됩니까? 많은 책을 읽으면 이게 돼요? 똑똑하면 이게 됩니까? 아닙니다.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에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인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 마음 보시고 주셨어요. 저는 여기가 작은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죽지 않고 살았어요. 사실 죽으려고 한 게 아니죠. 죽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혹 죽더라도 이것은 이렇게는 할 수가 없다는 마음에 결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잃더라도, 다른 모든 것을 잃더라도 내가 이것만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려고 한 거예요. 이 다니엘이. 여기서 그는 부활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게 단지 생존이 아닙니다. 단지 생존이 아니에요. 이거 단지 생존입니까? 막 살아남으려고 그러는, 그래도 사실 살기가 쉽지 않았는데, 여기 보세요. 모든 것을 잃더라도 그것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이 청소년의 이 삶에 닥친 것이 뭡니까? 부활이에요. 부활은 단지 살아남음이 아닙니다. 영광이에요, 영광.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이후에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저 은사로 저가 어떤 일을 이루어내는가 보세요. 이 영광입니다, 영광. 부활은 단지 그냥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자기 가장 중요한 것을 혹 잃더라도 이것만은 잃지 않겠다고 생각한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활을 허락하시고 영광을 주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 집, 내 재산, 내 자동차, 내 아이들, 내 남편이나 아내, 우리 가족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죠?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다고요, 잃어요. 이 앞부분 말씀이 예수님 본래 하고 싶은 말이 아니고 뒷부분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강조되어 있는 걸 보면 알아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토록 보존하리라. 뒷말 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뒷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 살 때, 그때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혹은 피곤함이나 혹은 귀찮음이나 혹은 손해를 무릅쓰려고 할 때, 오늘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 성취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은 이 작은 부활을 여기서 경험하고 그 부활에 주신 하나님의 이 영광. 여러분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이 되시고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여러분, 부활은 영광과 함께 옵니다. 영광과 함께 와요. 오늘 다니엘이 경험한 이 작은 죽음과 이 작은 십자가와 이 부활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완성체를 보게 되는데, 이 완성체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다시 또 작동하고 동작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의 삶의 전체를 이끌어가는 큰 것이 되는 걸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전체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첫 번째 이 다니엘이 경험한 작은 십자가와 부활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그가 그런 부활에 이르게 됐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는 소속감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들 다들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근데 모임에 소속은 됐다고 하는데 좋은 날만 오고 힘든 날은 안 오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이뻐요, 미워요? 제가 테니스 아침에 가서 치는데 겨울에 눈이 오지 않습니까? 눈이 오면 아이고 저 돈 받는 코치가 있으니까 코치하고 몇 사람이 치우겠지 하고 안 가면 눈 못 치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넓은 땅에 눈을 치우겠어요? 회원들이 다 가서 같이 치워야 됩니다. 근데 그때 안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날은 와서 웃고 즐기지만 그런 날 안 오는 사람 있어요. 그런 미움 받습니다. 소속감이 분명해야 하고 자기의 소속에 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알았어요. 그는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는 양이고
그의 백성이다. 이런 소속감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다니엘의 저 태도는 레위기 11장에서 온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아무거나 먹을 수 없어요. 물고기는 이런 전형이 있다는 거예요. 물에 사는 동물들이 많지만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고 이래야 물고기다. 이렇게 전형이 있는 거예요. 새도 발톱 있는 건 새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둘기처럼 생긴 것이 새다. 혹은 짐승도 돼지는 아니고 이 되새김질하고 굽이 있는 짐승이 짐승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레위기 11장에 있는 그 먹을 것, 먹지 못할 것의 기준은 온전하다고 생각되는 거였다는 거예요. 온전한 것. 그러니까 온전치 않은 것은 하나님의 성민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교훈이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8절에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자신을 더럽히는 것으로 인지했다는 말은 다니엘은 자신이 그 레위기 11장에 있는 것을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로 자기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데나 가고 아무데나 앉고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마시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따기는 맞을 수 있지만 내가 너하고 거기는 같이 못 가. 내가 너한테 돈을 얼마큼 그냥 줄 수는 있지만 내가 그 일을 너하고 같이 할 수는 없어.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먹을 수 없는 게 있고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다고 다니엘이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4장 21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이야기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가 벌어졌는데 사울과 그의 군대가 지금 계속 패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찢어지고 흩어졌습니다. 그걸 보고 참다 못한 왕자 요나단이 자기 부하 딱 한 사람 데리고 이스라엘 진영에 쳐들어가서 혼자 막 싸웠습니다. 그러다 한 20명 처치하고 이제 힘이 빠져서 막 쓰러질 어떤 상황이 됐는데 그때 갑자기 블레셋 군대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블레셋 군대와 함께 싸웠던 이 요나단 왕자를 막 돕기 위해 싸웠다는 얘기예요. 저기 그 얘기입니다. 보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들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이게 국경이 옛날이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383처럼 명확한 게 아닌 거예요. 블레셋의 힘이 커지면 이 국경이 조금 더 넓어지고 이스라엘 힘이 커지면 조금 더 이쪽 국경이 넓어지고 그러니까 중간쯤 사는 사람은 이쪽 군대 갔다가 저쪽 군대 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프랑스의 알사스나 로렌 지방처럼 무슨 마지막 클래스 이런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이쪽 됐다가 저쪽 됐다 하는 거예요. 그 동네 사는 사람은 독일 말도 잘하고 프랑스 말도 잘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때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 징집이 됐던 유대 사람들이 그냥 묵묵히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잠자코 블레셋 군대에 따라다니고 있었는데 왕자가 홀로 나와 생명을 걸고 싸우는 것을 보고 마음에 감화가 돼서 왕자를 위해 일어난 것이에요. 그만 그러한 일 때문에 지던 전쟁이 이기게 됐다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14장에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나와 싸우셨습니다.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홀로 생명을 버리고 아낌없이 싸우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소속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수의 제자라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먼발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저 방관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의 자녀요, 그의 양떼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아름다운 봄날에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소속감이 분명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그것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발생된 것이 뭐냐면 바로 내가 거룩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면 내가 거룩해야 한다. 거룩하다는 말은 여러분 따로 떼어놓았다는 말입니다. 따로 떼어놓았다. 여러분과 저는 따로 떼어놓은 몫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과 한 몫이 아니에요. 거룩하다는 말, 하나님께 적용하면 세상과 다르시다는 말이고, 성도들에게 적용하면 세상과 다르다는 거죠. 용도가 달라요. 목적이 다릅니다. 이 몫은 다른 일을 위해 떼어놓은 몫이다. 이 말이 거룩하다 말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다른 용도로 사용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없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정말 위대한 관료였습니다. 바벨론에서도 총리 대신을 했고, 바벨론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서고 페르시아의 황제 아에서도 총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우리나라 투표에서 정권 바뀌었는데 총리가 계속했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격변이 벌어지고 나라가 뒤집어지고 왕국이 다 망하고 다시 세워졌는데도 다니엘이 총리 노릇을 계속했어요. 그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유능해서요? 다니엘 유능한 거 맞습니다. 갈대아가 우리나라보다 몇천 배 큰 토지에 이 땅에 영토에 제국을 건설했어요. 그 갈대아의 왕실에 얼마나 똑똑하고 유능한 고관들과 공무원들이 넘쳐났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거기서 다니엘이 그렇게 살아남고 승리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게 뭘까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모든 사람이 아무리 샅샅이 뒤져도 다니엘은 흠잡을 게 없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 말 앞에까지 제가 아까 레위기 11장이 오늘 다니엘이 자기가 누구이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규정한 장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레위기는 시내산 불타오르는 그 산 밑에서 쓴 책이에요. 예? 제사법과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쓴 책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전에서 받은 계시를 쓴 책이고요.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장이 레위기 11장입니다. 왜 제일 유명하냐면 다른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저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식탁을 규정해요. 지금도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저 식탁의 규례대로 밥을 먹어요. 지금까지도 액티브하게 모든 삶과 모든 가정과 모든 경건한 사람들을 좌우하는 게 레위기 11장입니다. 위대한 장이에요. 지금까지도 움직이는 장입니다. 그 장의 마지막 결론이 저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마지막에 뭐라고 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다니엘의 마음에 있은 그 말이에요. 저 말입니다, 저 말. 지금 다니엘이 왕의 진미와 그의 포도주를 거절하고 그가 얻은 모든 삶의 기회를 날릴지도 모르는 위기를 감수하면서 모험을 하는 그 심어진 말씀이 바로 저거예요, 저거. 여러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는 그 과정이 뭐 말하는 거예요? 유월절. 10가지 재앙의 꽃봉오리는 유월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그 절기를 유월절이잖아요. 홍해 걷는 거 뭡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 너희가 물 가운데에서 세례받은 것이다. 정결케 된 것이다. 반석에서 물 나온 거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가 망치로 얻어맞음에 고난받음에 거기서 바위 속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는 말이죠. 출애굽의 전 과정은 십자가에서 그의 아들 예수가 이루실 그 일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저기 보세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전 과정을 했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값을 치렀단 말이에요. 내가 헌신했단 말이죠. 지금 전 과정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너희를 위해 헌신하고 나를 내어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그러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은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은 사소한 게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의식이 있으신 분들은 거룩해야 합니다. 그의 입술과 그의 발걸음과 그의 앉는 곳이 그의 손과 그의 눈길이 거룩해야지. 코로나 전염병보다 더 강력한 전염병으로 우리를 날마다 공격하는 불신과 이 세상에 깨끗하지 못한 이 풍조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지켜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성경에 작은 그릇이라도 깨끗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종이라도 아들보다 나은 대접을 받습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자기가 누구의 것인지 정체, 소속감이 분명한 데서 거룩이 나왔고 그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다가 부활을 봤어요. 부활의 문은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하러 오려고 안경을 찾았습니다. 사무실에서 이제 다 차려입고, 다 하고, 안경 어디 있지? 막 찾았습니다. 안경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여기 걸려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한참을 찾다가, 내가 안경을 걸어놓고서 찾았네. 여러분, 부활의 경험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요. 다니엘 그 작은 아이가 아주 쓸모없고 무의미해 보이는 믿음의 모험을 시도했을 때 거기서 부활을 경험해요. 영광의 부활. 요즘에는 영생을 험담합니다. 제가 본 어떤 영화는 어떤 젊은 여인이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물속에 빠지는 바람에 무슨 폭풍을 맞아가지고 전기를 맞아가지고 영원히 젊게 된 거예요. 앉아있는데 할머니랑 앉아있어요. 젊은 여인이. 근데 엄마가 아니고 그 늙은 여인이 딸인 거예요. 막 얘기하는데 늙은 여인이 엄마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 젊은 여인이 예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영화 제목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계속 떠나보내야만 하는 영원한 젊음이 지루한 거예요. 이젠 끝내고 싶다는 거죠. 영원한 삶에 대한 험담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는 또 본 어떤 영화는 이런 거예요. 그 지구가 뭐냐면 농장이에요, 농장.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다 동물이에요. 가축. 우리보다 앞선 인류가 지금 저 우주 어디 살고 있고 우리는 그들의 영생을 위해 영원한 젊음을 위해 생명력을 뺏어가는 가축인 거죠. 우리 한 100명 넣고 이렇게 삶으면 그런 액체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 영화. 한마디로 말하면 오래 살려 그러지 마. 뭐 이렇게 영원히 살려고 그래 당신들. 그 욕심이에요. 미련한 욕심. 3번 살다 한 번 가면 그걸로 좋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너무 마음에 들었던 남자가 청혼을 했을 때 기억나세요? 사업했다가 막 확장되고 막 잘 됐을 때 원하는 학교에 붙었을 때 첫 아들을 얻었을 때 여러분 그 기쁨, 그 감격 그게 계속 있는 게 영생이에요. 지루하거나 귀찮거나 좌절하는 거 그건 영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겠다 하셨어요. 부활, 영생.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을 추구하다가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위대한 작은 부활들 경험하시고 그래서 마지막에 있을 그 영원한 부활도 확신 가운데 믿으시며 이 땅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작은 부활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어린 청소년 다니엘이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했을 때 작은 십자가와 작은 부활을 경험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의동교회 모든 예배자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부활을 경험하고 영광에 이르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잠시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하나님 아버지, 주의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부활 두 번째 주일 부활신앙을 얻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배우고 이 역사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부활의 능력이 움직이고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부르겠습니다. 일 절과 3절만, 2절만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혈 어찌 심하리요. 믿음 모로하는 자는 하늘 위 받겠네. 모서리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로. 모서리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3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건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담아 받은 영혼 하늘 나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장소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그를 나의 장소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심이 예배에 참석하여서 작은 부활, 주님 이 땅에 두신 그 영원의 사다리, 주님의 소유로 주님의 거룩을 따라 사는 중에 맛보기 원하여 삶의 자리로 믿음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분들의 생애와 삶 위에 사랑하는 이들과 생업과 일터 위에 사랑하시는 우리 의동 교회와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